그 뒷부분은 신명기 우리 6장 4절의 쉐마장, 그죠? 거기에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30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요게 지금 신명기 30장 6절이 요 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이, 이 굳은 마음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머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쉐마장에 있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가지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안식일마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렇게 막 외우고 막 외치고 큰 소리로 막 낭독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지금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을, 굳은 마음, 덜짝 같은 이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할례, 마음의 할례를, 중요한 거는 6절에 하나님이 베푸시겠대. 하나님이 베푸시겠대.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다 쪼개놨는데 작은 조리 이런 건 쪼개놓지 않아가지고 까마귀 떼가 날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속의 은혜를 먼저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믿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도 보여주거든요. 그 짐승을 쪼개는 게 뭐냐면 당시 계약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를 것만 자르고 안 자를 것 내버려 둬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가 지나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거기서부터 나온 거고, 또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 속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다 거기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짐승을 통해서 다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 모습도 이미 보여주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줬는데 이게 마음으로, 뜻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많이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령님까지 주시잖아요. 성령님까지 주시잖아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걸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강의안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신명기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신명기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면 성경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키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지키세요.
그리고 신명기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신명기는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강의 안에 보시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과거, 그리고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는 현재, 지금 요단강 동쪽 모압이라는 그 나라, 그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언약을 갱신하는 그 일을 모세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 갱신의 예식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요단강 동쪽인 모압에서 모세가 현재 지금 출애굽한 세대는 20세에 다 죽었잖아요. 정탐꾼의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네들 멋대로 했다가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언약 갱신부터 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예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이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의 말이 왜 중요하냐? 언약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하여 연약하더라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는 이런 의미가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지금 모세랑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제 모세가 다시금 이제 축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뒷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근데 1장 4장까지 과거인데 가까운 과거가 있고 먼 과거가 있어요. 미래도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과거는 1장부터 3장까지, 4장은 먼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29장 30장은 아주 멀리 있어야 할 일, 그리고 31장에서 34장은 아주 가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그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서 어떻게 언약 백성이 살아하는가, 그걸 알게 하려고 현재 4장 44절에서부터 29장 그 1절까지 모세가 모압 평야에 있는 백성들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한다는 말은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모압 언약이 여기 나오는 4장 44절부터 29장 1절을 읽는 그 내용이 더 완성이 된 거예요. 시내산 언약보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 과거부터 잠깐 볼게요. 거기 강의 안에 4장의 역사를, 과거를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면 벳볼에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창조까지 가.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4장에 이렇게 먼 것을 얘기를 해. 반면에 여기 29장 30장도 또한 먼 미래 얘기거든요. 그 미래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은 다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얘기를 29장 30장에 설명을 해요. 먼 과거와 먼 미래를. 자, 그럼 이제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먼 미래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장 6절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시켜버리겠다고 약속한 게 30장 6절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됐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성도예요.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걸 얘기하면서 감사하게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 있는데 요게요. 나중에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 맺어진다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그런 예언이 연결되고 반면에 또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32장 37장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래요. 화평의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로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성취된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새 언약, 그 언약의 피는 새 언약의 피고 화평의 피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번 주 이제 특별 새벽 집회 기간 동안에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이제 듣기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먼 미래, 과거와 미래 했으니까 가까운 과거와 미래를 잠깐 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지금 이 모압 평야까지 오기까지의 40년.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31장에서부터는 34장은 곧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지파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세의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거기 1장 3장 내용을 잠시 좀 더 보면 앞에 서론이 시작되면서 1장 9절부터 18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왜? 법을 집행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만들어 놓으래요. 근데 그 법을 집행할 게 뭐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재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요. 그게 이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정탐꾼의 얘기가 나와요. 그죠? 1장에. 근데 정탐꾼의 얘기를 했는데 정탐꾼이 실패를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악담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데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말 안 듣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언약 백성 답지 못하게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의 일수에 따라서 40년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왜 했냐?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1장에서 나오는 부분에 19절서부터. 그러면서 2장 3장이 뭐냐? 요단강 동쪽은 원래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의 시온과 이 왕들이 대항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정복함으로 너희 땅이 되었다. 그 얘기가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신명기는 땅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뭘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은 백성, 씨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씨.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씨예요. 씨.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이, 민족이 국가를 이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그 씨가, 그 민족이 국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신명기서부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 그래서 2장 3장도 그 땅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약속에 따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땅을 정복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 요소가 뭐죠?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 땅이. 그 3요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호수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씨와 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약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쫙 나와 있는데 절차 가운데 할 건 다 해. 근데 결혼식만큼은 세겜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린심산과 에발산, 축복산과 저주산 앞에 백성을 모아놓고 순종하면 그린심산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에발산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계약, 언약의 그 예식을 집행을 해요. 그래서 모압 언약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압 및 세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내산을 완성한 갱신한 언약이에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신명기고 모압 언약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장에서 34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곧 들어가면 해야 될 건데 뭐 얘기하면 그게 31장, 32장, 34장이 있어요. 요거 31장 9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예? 이렇게 있어요. 뭐예요? 매 7년이 뭐야? 안식년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언제 절기들이 가장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에 안식년의 초막절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 지키면서 언약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금 낭독해서
배우게 하라. 근데 이 얘기가 이미 어디 나왔어요? 테필린, 경문갑.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을 제외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할 때 경문갑을 이마와 손목에 차거든요. 그 경문갑에 4개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4개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에. 지금 그 얘기를 거기서 뭐가 나요? 경문갑이 다 앉아나 일어나나 집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거나 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라고 하는 게 그 경문갑의 모두 4개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언약갱신이에요. 예배가. 근데 또 매일 하라면요, 무시로 성령의 기도하라면 성령 기도 안 해요. 네. 오히려 어린 신자의 같이 시간을 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우리가 153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153 기도회. 무시로 기도하라면 안 하니까.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드려.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딱 구별해서 성수주의라고, 네? 우리 물질에 그거 딱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리고, 내가 직분 은사에 따라서 내가 직분을 맡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지 안 한다고.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7년마다 언약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2장 33장에서 앞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모세의 기도가 33장에 나오고 34장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으로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강의 안에 거기 5장에서부터 8장 28장까지가 모압 언약의 현재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크게 두 부분 안 했어요. 강의 안에 보면은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8장까지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각 단락도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어요. 5장에서부터 11장 25절까지는 뭐예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근본, 중요한 그 법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아주 중요한 핵심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1장 26절부터 32절에 뭐냐면은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라고 명령을 해요. 자, 십계명의 중심으로 한 근본법을 얘기한 다음에 세겜에 가서 요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언약 갱신하라고 딱 얘기해.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 중요법이 아니라 세부법.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고 헌법을 중심으로 다 법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 세부법이 있듯이 여기 12장부터는 세부법인데 뭘 중심으로 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장 16절부터 28장까지가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을 이렇게 하라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라고 모세가 지금 청중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모압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해줘요. 두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신앙에 3가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 뭐겠어요? 소망이 뭐겠어요?
사랑이 뭐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기도문하고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교리, 우리 많은 교리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부터 시작해서 교리에 이 세 가지 해석이 꼭 나와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 소망, 사랑을 주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모압 언약의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의 중심은 십계명이일까요? 아닐까요? 십계명이에요. 그것도요. 시내산 언약도 모압 언약도 다 중심이 십계명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권위 있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신명기의 십계명과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출애굽 때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모압 언약에서 십계명을 지켜라. 근데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구속이 플러스가 돼요. 안식일에. 그게 예수님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 때의 십계명과 모압 언약의 십계명 중에 두 번째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정에 있어서 신명기에 들어온 모압 언약에서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게 돼요. 그만큼 여성의 권익을 이렇게 강조하고 높여줘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것도 여성을 존중하고 여성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예요. 함부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 가능하다는 그 잘못된 해석을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에 모든 권리가 박탈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을 합법화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을 존중하는 게 어디 신명기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똑같은 십계명인데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십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쉐마 6장 4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들으라 이거거든요. 그런 메시지의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게 모압 언약에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 해서 그걸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압 언약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4번 강의 안에 보면은 모압 언약의 세부법과 시내산 언약의 세부법을 보면요, 몇 배나 길어요. 신명기의 세부법이 12장서부터 26장까지 14장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의 세부법은요 21장에서 23장 3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넘게나 거의 5배나 길어요. 왜 그런가? 요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그 강조점이 있어요. 어떤 강조점이냐? 이거예요. 뭐냐면은 세부법을 지키면서 왜 우리가 세부법을 지켜야 되냐? 십계명을 은혜 받았잖아. 그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서 이유가 막 들어가. 그래서 이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속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수주의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나가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또 레위 지파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압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모압 언약과 우리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 보면 뭐냐? 정확하게 핵심은 일치해요. 근데 시내산 언약은요,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압 언약은요, 핵심의 내용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연대적이냐, 목적에 따라 있느냐, 그 차이가 지금 뭐냐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시내산은 씨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면 신명기는 땅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만큼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모압 언약을 맺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 못했잖아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미 모압 언약이 완성됐지만 아직 세계 언약 입장에서 볼 때 완성된 게 아니고 새 언약 입장에서 보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도 그 자체는 완성이지만 모압 언약 입장에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언약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 주목해서 여러분 보시면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축복보다 저주가 더 길어요. 3분의 2 정도가 되고 3분의 1이 축복이에요. 왜 축복장보다 저주가 기냐? 저주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복된 삶을 살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길어요. 근데요, 시내산 언약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신명기 28장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요, 여기서 이 모압 언약에는요 놀라운 내용이 플러스가 돼요. 그게 뭐냐? 언약을 파괴하면요 그냥 죽음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모압 언약에서는요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시내산 언약에서 뭐와 연결돼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용서의 요 메시지가 있다는 자체가 요 시내산 언약과 달리 모압 언약에서는 아주 강조가 돼요. 근데요, 한 걸음 더 나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가 용서해 주지만 이 언약이 취소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 뭐냐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계속해서 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뜨리면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30장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할례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그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근데 여섯 번째, 우리가 토라, 율법, 토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해요. 토라는 뭐고 율법은 뭐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익숙해요. 그죠? 율법. 근데 익숙하지만 반면 율법 그럼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죠? 정죄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을 볼 때 율법 해가지고 있잖아. 법으로 보려고 해요.
근데 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율법 그러면 우리는 법벅거린다고. 근데 모세오경이 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서와 회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그냥 형벌 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특히 모압 언약 신명기를 얘기할 때는요, 토라라고 써요. 토라라고 말을 써요. 그러면 이 토라와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다른 언어냐? 사실 다른 언어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 출애굽기에 그 신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에 따라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의 책이라고 해놨어요. 언약의 책.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는요, 신명기의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토라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4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41절에 토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장 4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신명기 4장 41절에서부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 44절에 있어요. 44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여기서부터 모압 언약이 시작이 돼요. 자, 28장까지 4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한. 이때 이 율법이 토라로 돼 있어요. 네? 토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토라라고 굳이 사용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라고. 언약의 말씀인 것을 알라고 토라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아셨다면 감사하고 몰랐다면 이 시간 이후로 율법 그럼 뭘 생각하면요, 법보다도 뭘 생각해야 돼요? 여기 나오는 토라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의 말씀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에는 법으로 범죄할 때마다 콱콱 자르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는 내용이 그 토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율법을 그렇게 보지 말고 토라의 말씀으로 구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법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벌 받는 법이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언약을 계속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고 모세오경이 기록된 거예요. 특히 신명기가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토라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법을 말해서 정죄하려고 준 것이 아니다. 율법을 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준 거지 너 멸망하리라 이렇게 준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게 토라예요. 자, 여기가 이해됐죠? 마지막 우리 보냐면은 이 모압 언약은 두 장소에서 이루어져요. 요단강 동쪽의 모압과 가나안 땅의 세겜 땅에서 이루어져요. 세겜 땅에서는 예식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시간 속에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모압평에 있지만 미래 가나안 땅 정복해서 세겜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루어져요. 모세가 여기서 다 해놓고요. 나머지는요 여호수아가 해요. 이런 특징이 이 모압 언약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왜 이렇게 하느냐? 청중이 달라졌어요. 왜요? 20세 이상 광야에 다 죽었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을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7년마다 언약갱신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늘 언약갱신하면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네, 우리 이해됐나요? 네, 우리 그동안에 한 주 남은 동안 우리 여호수아까지 우리 성경 읽고 쓰는 암송하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언약의 축복 가운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아래 거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로 이뤄놓은 이 축복 잘 누리며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이루어진 고난주가 이 언약의 축복을 잘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차이함받게 하시고 진노와 형벌과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에서 차이함받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그 모든 것들, 올바른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모압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참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웬 은혜인 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백성이 되게 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들, 주님, 2024년에 이 기간이 새로워지는 또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